계시록 들려준 거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21장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들을 창조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인 창조의 목적을 20장에서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천년천상 평화왕국으로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고 해함 뭐 상함이 없는 사망이 없는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룬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본래 목적이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차적으로 이룰 것이 바로 뭐냐 하는 것으로 동거동락하는 영원 무궁세계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목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이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천년왕국 끝난 후에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이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나눠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영원히 무궁세계에서 한가도로 동거동락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진실하고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할 만한 자들에게 왕권의 축복을 주셔서 보석도성을 무궁세계에 주심으로 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것에 어떤 대가라고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걸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복이고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들을 창조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찬송받기를 원하시고 심지어 더 같이 살기까지 원하시는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참고 되는 사랑을 베푸는 구원의 섭리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는 7,000년을 쓰기 위한 임시 거처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되겠습니다. 물론 지구 창조야 이제 46억 년이라는 말이 맞겠죠. 그렇지만은 이제 인간을 이 세상에 살게 하셔서 또 인간을 여기서 끝을 맺게 하시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약 7,000년 정도가 되는데 6,000년이 찼으니까 마지막 1,000년이 지금 남은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천년왕국의 복을 누릴 때가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에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이것 때문에 이단도 많이 생겨나고 난리를 치죠. 새하늘과 새 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사 65장 17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거기서 말하는 새하늘 새 땅은 여기에 새하늘 새 땅하고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인간들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천년 평화 왕국의 이제 그 시대에 천년 동안 죽지 않는 그 시대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궁세계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새하늘 새 땅이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가 다 영체로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하는 그 처소인데 주님께서도 그랬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내가 저것을 내배면 너희를 데리러 온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건 이제 그 처소가 되겠죠. 그 무궁세계를 여기 말씀하셔서 새 땅이다 이렇게 해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육체의 삶을 다 끝마치고 모든 사람이 다 영체가 돼서 영체의 삶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신과 더불어 같이 살 수 있는 곳에 또 천국을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하신 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상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무궁세계에서 또 그것도 영원한
고속도성의 왕궁도성에서 또 왕권을 누릴 자라 그랬는데 그 일들이 지금으로 보면 이제 인간이 14,000명의 귀한 성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만큼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방법은 없죠. 하나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을 다 주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이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죠. 이게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말은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상급을 줄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예루살렘 성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은 주님과 하나님 보좌가 있는 세계고 또 많은 보석도성들이 많이 예비되고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거룩한 예루살렘이 신부를 위해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죠. 그건 가장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 이 신부는 누굽니까? 이게 입맞은 신랑 4,000명의 신부거든요. 예수님의 신랑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무슨 관계를 열리는 것이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신부는 이제 왕의 자격을 가진 자를 뜻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가슴대도 많이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그러한 상징적인 그런 면이지 진짜 뭐 신부가 됐으니까 부부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중에 제가 이제 간증을 들은 것이 묘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저는 뭐 그거를 이제 옳다 그렇다 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분은 이제 주님이 공중강림하실 때 이러한 성을 이제 공중에 가지고 내려오셔서 주님께서 휴거하는 성도들 거기에 태워가고 그럴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이제 지상강림하여 많은 왕으로 이 땅에 다스릴 때 예수님이 거할 도성도 도공색에서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는데 이거는 뭐 하나 어디까지나 간증이고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분명한 사실은 이 도성이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는 상급의 도성을 상징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제 이 계시록 3장 12절에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에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제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런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바로 기둥 같은 사명을 감당한 주님만이 4,000명의 성도적인 종들에게 성의 이름까지 기록한다 이랬죠. 이것이 이제 여기에 나타납니다.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인간 중간에 기록 7장에 입맞은 자 12지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지파를 얘기하거든요. 이것은 이사야 49장의 6절인가 거기 보면 그랬죠. 하늘의 손권을 감춰놓은 종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새로운 시간 4,000명의 별종들을 일으킬 걸 뜻한 거거든요. 그 종들이 받을 상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의리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한 곳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게 놀라운 일인데요. 이 사랑을 실천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평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제 하늘에 계신 예루살렘 성은 천국 같다 해서 아무나 들락달락 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그거는 일정한 신분의 복을 받은 자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이제 엄청나게 넓은 천국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도 많죠. 그런 사람들도 많죠. 예를 들면 저 시골 구석에 있는 산속에 사는 이러한 농부들이 대통령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무공세가 사는 건 맞지만 하나님이 같이 계신 그 예루살렘 성에서 같이 동락하고 살 수 있는 분들은 많은 숫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또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공의와 사랑의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는 이제 육체의 삶을 살지만은 이제 백보자 심판에는 모두가 다 벼라체가 되고 영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끊어서 씻기심에 다시 싸움이 없고 했던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에 다 지나갔음이니라. 이것은 이제 인간 세상에 그 삶을 다 끝내고 이런 영적 삶으로서 늙지도 않고 늙는 것도 재앙이 없는 이런 세상에 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천년왕국도 육체의 삶을 살지만은 그러한 상함도 헤엄도 없는 세상을 살았지만은 이제 여기서는 그 삶이 아니고 영체로서의 완전한 삶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능력을 가진 분이니까 완전한 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완전한 마음으로 이제 몸으로 늙지 않고 이제는 죽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죠. 5절입니다. 보지 앉으시니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것은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이제 영체의 삶으로서 완전한 폭락을 누릴 수 있는 영체 또 만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무궁세계는 만물은 영이 썩지도 않는 영체 만물이 또 있는 겁니다. 여기에도 동식물이 있고 짐승이 있고 새가 있는 것처럼 무궁세계도 영체로서 인간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데 이 피조물들을 인간들의 공락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창조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썩지 아니할 영체의 그 만물이 또 있게 된다. 그거는 무궁세가 그래야 되겠죠. 6절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내가 생명수 샘들로 목마른 자에게 값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 이것이 이제 참다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참아들의 영광을 얻은 자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에서 우리 주님 구세를 영접하여 십자가 노를 믿으면 만민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표시했죠. 상속권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시민권을 가진 삶이고 인간의 14만 4천 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들로 여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권이 바로 왕권인데 왕권을 받은 자들이 여기 보면 말씀하셨죠.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랬죠. 근데 이어로 하는 것은 상급으로 왕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크기의 큰 왕권을 받을 종들에게는 이제는 이런 보석도성이 한 나라인데 도성마다 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날 다스리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4천 명 중에서도 또 부활성으로도 왕권을 받는다 그랬죠. 직접적인 지리권과 거기서 함께하는 그 정부를 이루려면 고위관리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함께 단일에 이루어서 함께 누리는 자들이고 직접적인 지리권을 가진 자도 있게 되는 것인데 정확히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보석도성이 직접적인 지리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한 나라를 이루어서 다 주시는 것이고 이제 이 자들은 아들의 명분이니까 자유로 이제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도 이제 등란하라 출입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정확히 이해를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성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다 타는 곳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둘째 사망은 제가 이제 20장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둘째 사망은 뭘 둘째 사망으로 하느냐? 지금까지 이제 아담에 의해 사람들이 죽으면 이제 믿음을 구원을 받은 자들은 낙원으로 가고 믿음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이제 음부에 가는데 이때 다시 다 이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으로 나눠지는데 이때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끝말에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러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이 지옥으로 가는 자들이 받을 해가 바로 이게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또 어떤 걸 예표로 우리가 잘 아셔야 되냐면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하에 보면 19절 20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혔을 때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영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했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제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았던 그 죄 때문에 노아의 방주에 멸망한 당한 세세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음부에 있다가 낙원으로 구원받는 일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이 왜 또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 법이기 때문에 인간 성물에는 이제 이 시대의 방주가 촛대교회라고 그랬는데요. 생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데 완전변의 역사로서 마지막으로 죽지 않고 세자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아름다운 수식의 말씀을 보여주는데 이 법에 순종치 않으므로 중생 받은 자라도 음부에 가게 되고 음부에 간 자들이 이제 다시 백보자 심판 때 다시 영원한 무궁세계로 또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 이제 둘째 사망으로 가는 자들이 있고 다시 살아서 다시 부흥세로 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합당치 않은 자들은 악인과 죄인들은 다 여기에다 이제 둘째 사망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을 드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건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참된 사명자들 인마지 10만 4천 명 중에 직접적인 출입을 받는 자들에게 이런 샘성을 이제 상급을 줄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다. 아주 지극히 아름다운 보석토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의 단장과 같이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 성령을 위해서 큰 성을 보였다 얘기했죠.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신부인 14만 4천 명은 이제 하나님 주님의 아내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상징적으로는 만왕의 왕과 왕권을 가진 종의 파녀를 뜻한 것인데 이런 자들에게 이제 상급을 다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특별히 이제 여기 보여주는 그 예루살렘 성은 아마도 사도 요한의 그 성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주가 사도 요한일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만이 지금 사랑을 받아서 가장 큰 사랑 가서 이 계시록을 쓰는 영광을 누렸고 또 그러게 아주 죽기까지 순종한 이러한 또 사도 요한이고 예수님한테도 사도 요한은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에게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사도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죠. 이것이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명분을 얻게 되는 것이 이제 아까 이 말이 14만 4천 명인데 사도 요한에게 이걸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는 것은 바로 도성의 왕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보석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을 누리니 얼마나 복되겠습니다. 11절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것과 수정 같더라.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다 보석도성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12절입니다. 그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다. 그래서 문들 위에 12문이 있는데
문들에는 열두지파 아마 족장의 이름이 되겠죠. 열두지파 족장의 이름이 여기 써있다. 그 복을 받은 것 다 읽어볼 수 있죠. 13절 14절입니다.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이니 그 성에 12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이제 문의 기초석에는 이제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이것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기득권이나 다 같이 복을 누리기를 그걸 보여준 것이고 거기에 대표적인 이름이 이제 문 위와 문들 밑에 기초석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이것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델피아에게 그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12지파가 생기는데 그들의 이름도 아마 이 도성에 가면 이름이 써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는 이제 그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그랬죠. 그게 이제 하나님 성부적인 종의 인해군들을 받은 종을 뜻했거든요. 이 종이 이스라엘 4천명의 편성들을 12지파별로 일궈야하는데 이 자들도 또한 그 복을 받게 한다. 그것이 합당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왜 하나님의 알파 역사도 그렇게 했는데 오므가 역사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또 계시록 3장에 이언이 되어 있으니까 더군다나 더 확실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5절 17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고 그 갈대를 그렸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죽자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강과 호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그것은 이제 실제적인 형상이고 상징적이 아니고 실제적인 식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과강과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라기처럼 다 정방향형이다 이 말이죠. 근데 28,000 스타디온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니까 이게 1스타디온이 184.8m거든요. 이걸 곱하면 2,218km가 되니까 얼마나 이게 큰 겁니까? 그래서 서울과 부산에 5배의 길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큰 도성이 바로 한 도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성곽은 여기 144규빗인데 1규빗은 45.6m, 6cm거든요. 45.6cm인데 그러면 약 65.66m가 나오는데 이만큼 그런 성곽이 되겠죠. 뭐 2,000km나 되는 그런 큰 성곽이라면 그 정도의 이제 성곽의 두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실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 상징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보석 도성이 이렇다 이 말이죠. 18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성곽으로 벼곡으로 쌓았고 그 성은 성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에 성곽의 주석 같은 각종 각색 보석을 꾸미는데 첫째 개수는 벼곡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은옥이요 아홉째는 담화옥이요 열째는 비촉이요 열한째는 성옥이요 열둘째는 자정이라. 그 12문은 12진진이 문마다 한 진주요 그 성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각 보석과 정금으로 이제 길이 되어 있다.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런 아름다운 부족들을 사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복락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는 복락을 누리는 보석 도성의 또 무궁세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시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20절 23절입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그 성에는 해와 달이 쓸데없는 밝은 도성이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의 영광으로 밝은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는 또 하나님을 별도로 섬기는 성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죠. 늘 찬송과 기도와 기쁨을 즐기는 것이 이제 무궁세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26절입니다. 만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올라 들어오리라. 성문을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망호의 영광과 정의를 가지고 그리고 들어오겠고 밤낮이 없는 밝은 도성이다 이 말이죠. 여기 중요한 말은 이게 바로 뭐냐, 망호의 왕들이 영광과 정의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이거는 이제 천년 지난 평화 왕국에서 왕권 누리던 자들이 그대로 그 왕권을 무공세에 가서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왕권을 받는데 상을 받지 얼마나 엄청난 일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그 일들을 이제 하는 시작했다고 했는데 혹시 전 3년 반 37개월 동안에는 다 인물이 명이 뽑아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한 일에만 남아놓은 때인데 전 3년 만에 곧 시작이 되면 인물이 14만 4천 명의 변호와 그 영광을 누리게 되고 또 변화 성천하여 제레미의 주를 영접하고 이제 후궁세에서 왕국 프로젝트를 해서 아마존 승령으로 천년왕국 동안에 왕을 때다가 무궁세계에서도 다시 이렇게 영원한 왕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것도 거짓말한 자는 결코리로 보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이렇게 내어주느라. 물론 이제 후궁세계에 갈 수 있는 것은 이제 생명체에 기록된다는 것이고 14만 4천 명은 기념책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특별소의 기념책이 있는데 이런 자들은 또 특별 왕권의 상급을 받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궁세계에서 어떠한 신분, 어떤 복락이 될 것이냐 그것을 결정하는 인격 훈련수고 상급을 결정받는 되기 때문에 이 생에 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풍락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까지 드리다 해서 영원 무궁세계에서 자손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